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윗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요,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 빠지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지만은 뭐 유인들도 있었고 성인들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공자, 맹자, 부처,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은 뭐 간디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은 다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죽었던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부활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해 보려고 뭐 그 이집트에는 미라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한번 부활해 보려고 그렇게 태워버리지 않고 그렇게 묻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몇천 년 전에 죽었던 그런 미라들도 지금 살아났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성탄도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도 중요하죠. 십자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은 성탄이나 십자가 사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망했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20절에서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한 분만 살아나게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 말고는 부활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근데 그 부활을요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도 죽고 나면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휴거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휴거받게 될 것이고 또 휴거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죽은 몸 그대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셔야 돼요. 이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소유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 보려고 애쓰지만은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있어야만이 진정한 부활이 있게 되고 천국 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진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유서와 같은 그러한 신앙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2번이나 갇혔습니다. 이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4권의 척을 썼는데 그리고 2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사형 선고를 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형수로 이제 기다리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과목에서는 이제 여러 이제 옥중 서신을 성경을 많이 쓰시고 두 번째는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고 그리고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형수들이요 사형을 앞두고 있으면은 절망과 두려움이 엄습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 매일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절망이고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 간수가 한 명이 오게 되면요 막 철컥거리더니 가슴이 아니 내가 사형수로 이미 복역하고 있는데도 간수가 문을 여는 소리만 들려도요 막 가슴이 철컥거린대요. 그러니까 절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데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사형수로 지금 복역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담대합니다. 오히려 기뻐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마음이 어떻게 기쁘고 담대하고 그렇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앞두고도 그렇게 담대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8절의 말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사도 바울이 진짜 그런 사형수의 그런 고통의 속에서도 그를 담대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요 진짜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가슴속에 품었던 겁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은 믿었던 겁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품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정말 그 살점이 띠껴나가는 피를 한 방울을 남기지 않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다 피를 쏟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의 절망과 고통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것.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이 되었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그를 어떤 절망도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고통되어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고통으로 만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은 겪어야 될 겁니다. 절망과 고통, 죽음은 정말 우리가 다 겪어야 되지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망과 죽음의 권사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요 이기고 견디고 담대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이 정말 죽음의 죽음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이겨내고 극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도 어떤 죽음도 절망도 고통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고난에 매이지 말라고 그래요. 고난에 매이지 말아라. 우리는 절망에 매이지 않습니까? 고통에 매이고 정말 인생의 환경에 매이고 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고난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은 오지만 우리에게 고통은 오지만 환난은 오지만 그러나 그거 매이지 말라는 거죠. 9절의 말씀 보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모든 것이 다 매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매이는 게 있고 매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육신은 지금 매여 있습니다.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
사도 바울에게도 매이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환경과 여건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얼마나 많이 매였어요. 재정에 힘들어서 그 일하고 밤마다 고통을 당하고 상처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매이면서 인생을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런 매여서 삶을 살아갔지만은 그런데 그 매이는 것들이 어떤 것이든지 이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매임으로부터 풀려져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질이 있을 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저는 진짜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니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얼마나 정말 목사로서 덕이 안 되고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근데 말씀을 전할 때 간질이 일어났다는 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육신의 질병이 매여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매이지 않고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힘이 어디서요? 바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매이지 아니하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인생에 매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매이지 않는 방법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우리의 모든 삶을 매이지 않게 하신다. 자, 그 하나님을 믿고요.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고난당하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많은 괴로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태리가 낳은 최고의 성악가 중에요. 안드레아 보첼리가 있습니다. 원래 시각 장애인입니다. 12살 때 축구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집도 가난하고 음악도 하고 싶었지만은 맹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누구도 성악을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보첼리는요. 그 사람들의 편견, 멸시, 천대 이런 것에요. 매이지를 않았어요. 보통 이런 정도면요. 다 정말 포기하고 절망하고 살았을 텐데 그런데 그런 가난 그리고 이 장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매이지 않았어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마음속에 모시고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요. 이탈리아 피사대학교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음악을 시작해서 오늘날 최고의 성악가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나를 매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의 상처, 아픔, 고난, 고통, 질병 여러분 매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말씀으로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함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 두 번째가 뭐냐면요. 참고랍니다. 참고. 10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고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매일 수 있는 삶이지만은 매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더래요. 여러분 참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는데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죽음에서도 극복할 수 있고 절망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참고라고 하죠. 참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요. 견딘다라는 말입니다. 견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좌절이 와도 견디었습니다. 견디었어요. 견디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버텼다는 말입니다. 버티었다.
사도 바울은 1세 동안 육체적인 고통이 따랐잖아요. 그리고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돈도 없어서 진짜 장막 일을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성교비를 대고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그런 인생도요. 비관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참고 견디고 버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택함 받은 자. 하나님 앞에 내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버텼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지옥에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를 택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11절의 말씀 보세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또 함께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또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12절의 말씀해 보시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고 견디고 버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를 택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고 부활하면 나도 함께 죽고 부활한다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믿고 하나님 앞에 참고 견디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세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다. 주님이 뭐였어요? 주님께서 왕이잖아요.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시지만 왕노릇 같이 함께 왕처럼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참고 견디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더라. 조금 여러분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면서 사세요. 정말 힘들다고 뭐 죄송하지만 쪽팔리게 살지 마시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정말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일까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면서 사세요. 지금 천국에 가서 왕노릇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왕처럼 사세요. 왕처럼 주님과 함께. 그런데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럴지라도요 참고 견디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참고 견디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지치다 느껴질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왕노릇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시고 영원한 영광과 함께 승리하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미쁘신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미쁨이라는 것은 이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변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변함이 없다.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변하지가 않아요. 늘 변합니다. 항상 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치죠. 근데 변해요. 사람은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형 집행을 앞두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랐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많았고 정말 사도 바울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사도 바울을 대단한 그런 분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을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딱 들어가자마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니까 다 떠났어요.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저주라고 부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그러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니까 다 떠났어요. 누가 하나만 남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도 믿으신 주님은 나와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함께 하셨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주일 아침에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이 사람은 절대 날 떠나지 않아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떠나지 않냐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그냥 같이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 그런 면제받는 것도 아닙니다. 축복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신 주님과 함께 가면 그 어떤가 그 고통과 그 어떤 문제도 바울이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 아침에 이 바울이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주님 바라보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이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삶 속에서 매임을 받고 살지만 그러나 매이지 마세요. 말씀으로 푸세요. 말씀은 매이는 것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매이는 것이 있다면 말씀으로 푸시고 그리고 참고 견디고 버티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소망하시면서 믿으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셔서 바울과 같이 승리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진짜 멋지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담대하고 정말 가장 멋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